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게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계속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순종에 이어서 오늘도 순종하고 있죠. 순종이 끝나면 또 그 다음 부분 계속 건드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앞에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서부터 5과까지는 완전 기본 메시지를 먼저 딱 깔아줘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확대시켜서 이제 점점 확장시켜 나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그러니까는 요걸 한번 쭉 다 세세하게 하고 나면 이 복음 메시지로 이렇게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게 쫙 깔리게 돼 있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게 좋죠. 오늘 제목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불순종부터 시작했는데 그 불순종을 갖고 역사한 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반대, 이제는 순종이 뭔지를 자세히 알고서 여기 하나님의 그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서론 부분에 보시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지 우리가 마귀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항상.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순서. 먼저 순서. 오전 메시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형제나 자매나 뭐 처자나 뭐 재산이나 내 생명보다도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다른 건 다 미워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부모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측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기준으로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카톡에 이렇게 왔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줬어요. 이건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비교해서 바로 우리 모든 건 다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거랑 똑같다.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개 비교해 보면. 그랬더니 네 답변이 왔어요. 이해를 하셨나 봐 이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더 답변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난 옛날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가 중요한데 지금 예배 시간 늦어 죽겠는데 막 하고 있는데 아이고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일이 생각해서 예배도 안 가고 가서 그 형제한테 가서 막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고서 그렇게 해서 교회 가라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한데 근데 무슨 말입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럼 뭐예요? 벌써 창세기 3장에 붙잡혔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 가서 예배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먼저 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고서 흑한 곳에 꺾고 와서 온전한 예배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화해도 하고 뭔가 원망 들지 않도록 하고 창세기 3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뭔가 잘 하고서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하다 전화 오죠, 빚 똑똑하죠, 뭐하죠, 여러 가지. 그럼 예배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할 것.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그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데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게 눈에 들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잘 빼려면 내 눈부터 깨끗하게 해야 잘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티부터 빼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 묻은 개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몸엔 똥이 묻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재 태워갖고서 재 있잖아요. 그게 좀 묻어 있거든. 그랬더니 야 너 재 묻었어 더럽게 하고 다녀. 자기는 똥 묻어 있으면서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한테 뭐라 그랬다. 똑같잖아요. 뭔가 나 자신이 먼저 내 들부부터 빼야 상대방의 티를 또 빼줄 수 있지 않냐. 먼저 할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여기 세 번째네요. 그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기 전에 응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부터 구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 전체 내용은 뭘 말하기 위해서 그러냐? 요거 말하기 위해서 앞에 도입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의 뜻을 먼저 알아라. 뜻.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부터.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말하다가
그 말에 응답을 하나님 주신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을 아무리 멋지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셔야지.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된다 그 뜻이죠. 잠언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다 있다 그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왕을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바로 왕도 이스라엘 그렇게 못 살게 군 바로 왕도 그 세운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사실 자꾸 이스라엘 못 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했지. 그렇지만 그냥 놔뒀으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나름대로의 악인도 쓸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그 목적이 있다. 지으신 목적.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헤아려야 된다.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말씀 붙잡아라 그 뜻입니다. 말씀. 이 모든 뜻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기록하고 적고 또 기도하고 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먼저 믿어야 되겠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했는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수양을 준비해 놨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수양 대신 이삭, 아니지 거꾸로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수양. 그래서 이미 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단계별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믿음 따라 이제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시하지만 미래를 더 중요하신다. 하나님 왜냐하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고 가요. 현재 눈에 나타난 대로만 그냥 좋고 쓰고 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막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전체를 보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믿었죠. 그것도 알았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아예 방주 짓는데 인생을 다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뭐 집에 농사도 못 짓지, 뭐도 못 하지, 이것도 하고 싶은 거 못 하죠. 근데 평생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졌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노아와 후손을 위한 방주 짓는 것이 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헌신이 알고 봤더니 자신과 자신 후손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헌신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헌신 봉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자녀대에 가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제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니까. 근데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후손 대대로 최고의 축복받은 이 가문으로. 이 인류사에서 최고 축복받은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엄청난 이런 축복이 있다. 그 헌신이 결국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가정과 후손과 가문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주시죠. 이렇게. 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순종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 봐라.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나타내어 주신다 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예가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겨우 창세기 3장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불순종의 예,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갖고서 저 아각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랬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왜냐하면 그거 갖고 다 우상숭배로 빠지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각 왕 살려주고 뺏어온 짐승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제 죽였지만 좋은 양이나 살찐 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싹 빼돌렸어. 이렇게 싹 빼돌렸어.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사람이고 막 모든 거 다 진멸.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돼갖고 우상숭배로 빠질까 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살려갖고서 감춰놨어요. 사울왕이 가까이 가보니까 운매 소리가 나거든. 막 양의 소리가 나. 다 진멸했다고 했는데 저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네. 살짝 빼다 저 뒤쪽에 안 보이니까 감추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다 진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번제 드리려고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걸 거부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회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순종의 예로 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죠.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고 그 값을 얼마간 감춰놓고서
주의 영을 속이면서 이거 전체 다 그렇게 해서 드리죠. 아니 내가 저 필요해서 반은 내가 집에 남겨놓고 반만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네 답니다. 그래서 막 속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 영을 속입니다. 또 얼마 있다도 아내가 와요. 아내들이 와서 이제는 얘기한 거 똑같이 너희가 왜 짜갖고서 그래서 둘이 함께 망한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쌍묘의 비교가 아닙니까? 쌍묘의 비교. 그래서 용사님 그 전에 이렇게 쌍묘의 비교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한 날 죽었으니까 묘가 두 개 썼잖아요. 쌍묘가 생겼어 이렇게 같은 날. 불순종에 그 다음에 순종에도 얘도 있죠. 순종의 신뢰.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어.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가 임하고 그 방주에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 거야. 세상 전체 소유가 자기밖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 가정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자기 거야. 지금까지 최고 부자였던 사람 누구냐? 아담과 하와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노아네 가족이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자기 거니까 그 당시는. 그리고 노아, 또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열방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됐으니까 열방을 살리는 지금까지도 그 후손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다 살리는 거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축복받았죠.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 복음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계 복음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늘 마음에 전제를 하고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이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이단으로 이렇게 소속된 저기 때는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뭐라 했냐면 빠찡코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걸렸어 이렇게 돈 갖고 막 왔다 갔다 한 거. 그러다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가서 막 그런 막 슬롯 머신하고 빠찡코 뭐 그런 거 할 수 있냐 도박할 수가 있냐더니 제가 이거 돈 많이 도박해서 돈 해서 교님 나오면 그거 갖다 건축 헌금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그거 받으시겠냐? 그거 받으시겠냐? 옛날에 그런 뉴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비난하니까 그 성전 건축 헌금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선한 길로 원하시지 뭔가 악한 쪽으로 가갖고서 막 어떻게 뭐 이게 뭐 하여튼 뭐 목적만 바르면 하도 동기와 방법을 다 막 거짓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쪽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시험 받지도 않지만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시험 받는 것은 그 자신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지.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문제 닥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문제 주시지 날 시험하실까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 갖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사람 막 시험하고 막 공경에 빠뜨리고 그러지 않는다. 사단의 역사지 쉽게 말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거 잘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데 꼭 참아라. 그럼 어느 날 뭔가 볕이 드는 날이 온다. 꼭 참아라. 다음에 점점 시험이 커져.
걔도 계속 막 꾹 참다 나중에는 뻥 나가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아예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상하고. 나중에 알았죠.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아 이렇게. 그건 하나님. 그 사람은 또 초반부터 그렇게 알고 와요. 아,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막 교회 오는데 뭐 집안에 무슨 일도 생겨. 그럼 딱 답변 주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당신을 공격한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막아줬느냐? 왜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 안 막아줬느냐? 하나님 막아주지 않은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중에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면역력 생겨야 사단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신 것이다. 지금부터는 지지 말고 싸워갖고 이겨라, 승리하라. 그렇게 답 줬더니요, 승리하고 가고 그다음부터 더 큰 시험이 와도 또 이겨요. 또 이겨. 계속 이겨.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믿음이 착 빨리빨리 자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답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싸워 갖고서 뭐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막 싸워서 서로 뭐 이겨 갖고 그렇게 하도록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화평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말씀을 또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말씀은 있지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냥 이거 맞네? 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즉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가장 큰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하잖아요. 그거 용서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제 풀릴 거 아닙니까? 원수 맺고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용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모든 걸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결국은 전도로 연결되죠.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은 전도, 복음 전파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그 말씀 아니죠?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아는데 면 들어가는 그래서 봐야 되겠다.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두 구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마디만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다. 여기까지가 순종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흐름. 그 흐름을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럼 순종의 요소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눈이 중요하겠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느 눈으로 보기느냐. 우리 시야가 중요하다. 견해가 중요하다. 홍해 앞에서 우리 어떤 눈으로 보느냐. 불순종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홍해 못 건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달려있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의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누구 말대로 됐냐? 믿음대로 됐죠.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른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롯과의 갈등 속에서 롯을 떠나서 이제는 불신앙 속에 그동안 빠졌었는데 롯 때문에 롯을 의지하고 뭔가 이게 롯과 늘 다투고 이제 롯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의 숯불 아래 숯불 밑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죠. 선택을 잘한 것이죠. 바로 뭔가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그 방법도 중요하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모든 것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이 여김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응답 놓고 기도할 때도 내 응답에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뭐든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뭐든지 항상 그냥 내가 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워말리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